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세워지는 영적 공동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도 지치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마음의 무너짐입니다. 마음의 힘듦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어떤 특별한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의 핵심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이란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상태.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신비한 환상을 경험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내 성격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생각과 선택을 이끌어 가시는 상태가 바로 진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님이 다스리는 삶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참고 내가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고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선택,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먼저 묻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 좋은 분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은, 진짜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가정에서 드러나고요, 일터에서 드러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점점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이 달라지게 되고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 혼자만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결국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겼던 그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적인 삶이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식당에 가면 돈을 내고 밥을 먹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을 하죠.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식당에 가요? 안 갑니다. 왜 그래요?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절날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때 우리가 손님처럼 행동하나요? 손님처럼 음식 맛이 왜 이래? 음식 맛이 왜 이래요? 하면서 따지나요? 그렇지 않지요. 집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머니가, 부모님이 어떤 걸 하시면 도와주잖아요. 왜 그렇게 도와줄까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더 챙겨주지 않지? 왜 나한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 왜 내가 말한 대로 교회가 하질 않지? 왜 나에게 먼저 인사를 해주지 않지? 오늘 예배는 왜 이러지?
여러분,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손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절대 손님의 모습이 아니죠. 이 모습은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교회는 종교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식당처럼 내가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님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오늘날 이런 마음이 무너져 갑니다. 사람들은 그래 교회에 와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요. 교회는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에요. 식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섬기는 곳이고요. 내가 헌신하는 가족 같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고요. 그 피로 맺어진 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무엇인지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성령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15명, 20명 그렇게밖에 모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이 있는 곳이 예배당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조직도 없어요. 시스템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공동체는 더욱더 뜨겁게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도들이 받고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따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중심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내 것을 움켜쥐던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남을 외면하던 사람이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고 섬깁니다. 늘 계산하면서 움직이던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능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이름이 적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운영하는 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걸 함께 깊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첫 번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했다. 서로 교제했다.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떡을 떼었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늘 부족한 시대입니다. 내 집에 있는 먹을 것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섬기고 있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과 교제와 섬김과
기도.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를 일으킨 중요한 핵심입니다. 먼저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이죠.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행사 중심이 아니고 프로그램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었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평가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이것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귀에 듣기 안 좋고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제는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편한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누구한테는 시큰둥하고 누구한테는 막 환하게 밝고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나를 섬겨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섬김이에요. 떡을 떼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삶을 나누는 섬김이에요.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내 삶을 열어놓는 거예요. 나를 꽁꽁 숨기고 그 안에서 그냥 어울리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 오픈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섬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 나눔 속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용히 섬기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섬겨야 하는 그런 자리를 조용히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예배 다 끝나고 다 나갔어요. 조용히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바로 놔두는 거예요. 뭐가 더러운 게 떨어져 있으면 내가 치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용한 섬김이지.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용히 섬겨가는 것. 그것이 진짜 공동체가 세워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배 드리고 그냥 다 가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교회 예배당에. 그건 섬김이 아니죠. 서비스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섬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교제이고요.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 문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적 공동체는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한, 목사님을 위한 기도, 목사님 가정을 위한 기도, 목사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 어려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바로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이 나의 짐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울어주고요. 힘든 사람을 위해 붙잡아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교제, 섬김, 기도.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
뭐하니까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되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봉사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봉사하면 기쁨이 없어요. 금방 지치게 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달랐어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발적으로 섬겼습니다. 왜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를 세상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해 반응합니다. 저 교회는 정말 뭔가 다르다. 저 교회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은 진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상에서 칭송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47절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 세워집니까? 기초라는 것이 아주 튼튼해야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성령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교제와 섬김과 기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부흥과 교회 성장은 달라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릅니다. 성장은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넓어지고 뭐 이런 외형적인 부분이 성장이고요, 부흥은 내 안에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고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다면,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김은 곧 영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손님으로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와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냥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마음에 품어야 되고요,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기도일까요? 찬양만 뜨겁게 하면 기도일까요? 섬김이 없고 교제가 없고 나눔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게 교회일까요? 아니지. 성령께서 다스림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이 세워가시는데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그 결단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는 큰 힘이 되고 파워가 될 줄 믿습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식당이 아니에요.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들이 섬겨줘야 되고요, 그분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섬김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분들이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 와서 서비스 받으려고 앉아있으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어떨까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배당은 있고 간판도 붙어있고 십자가가 있어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식당이 아닙니다. 서비스 받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주님이 맺으신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